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요셉의 통찰력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실 요셉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어 세상에서 자수성가하든지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행복은 사실 그 생의 마지막에 사실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 설 때에 130세였으니까 17년 동안,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설 때 130세였으니까 그 아들 요셉의 복량을 받으면서 17년 동안은 사실 효도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생에서도 요셉의 덕을 톡톡히 보는 거죠. 요셉은 사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형들은 두려웠고 이제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서 굉장한 기쁨을 더 만끽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오죠. 그동안 야곱의 눈에 흘렀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꾸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훌륭한 점은 요셉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더 공경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흔히 세상적으로 한번 보면요, 부모의 뒷바라지와 모든 것을 다, 뭐 어떤 분은 시골에서 땅을 파니, 그리고 뭐 소를 파니 해서 자녀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대학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을 미뤄줘서 아이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보니까 부모의 공인 걸 알고 부모님을 더 애틋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자녀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때 그 중에 보면 부모의 뒷바라지는 온데간데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에 직장에 바쁘다는 것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등하니 하는 자녀들도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잘된 후에도, 출산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형제와 부모들을 돌보았다라는 귀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바로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키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코치가 있었던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디를 달라 합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바로왕에게 요구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이 고센 땅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구석구석을 총리가 살피고 왕을 보좌하면서 요셉의 눈에 들어왔던 땅이 고센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 5명을 택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형제들이 거할 땅을 요구합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코치를 받고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거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왜 고센 땅을 그들이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을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목축업을 하니까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풀이 잘 자라고 기름지고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가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목축업. 요셉이 목축하는데 형들한테 갔다가 낭패를 당했던 거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갑니다. 이 족장들은 이 목축업이 주 업무죠. 그러니까 요셉은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을 골라준 거예요. 고센 땅. 2번째는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환경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문화는 뭡니까?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녹아내는 거죠. 문화가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사람 사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문화,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이 믿는 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동화될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냥 고센 땅은 그것하고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을 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고센 땅은 지역적으로 애굽의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땅의 그 유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고센 땅을 요청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스라고 말하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보니까 이 고센 땅이 좋은 게 또 뭐예요? 왕을 위해서, 나라의 대소신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축을 여기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왕이 허락을 하면서 너희 중에 목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양도 좀 관리해다오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가 허락을 하고 고센 땅은 왕의 가축을 키우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이제는 바로 앞에 세우죠. 대면을 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게 인사하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의 총리의 부모가 왔고 형제들이 왔는데 왕한테 인사 안 시키는 것은 그게 도리가 아니죠. 7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한다는 게 뒤에 또 나오죠.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이 노인이 당시에 절대 권력의 왕인 바로가 만납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초라한 노인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사실 야곱이 지상의 군주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역할도 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굉장한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그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다는 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대답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서 와닿는 여러분 뭔가 있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이 파라나라처럼 탁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 길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들을 말합니다.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나그네를 말하는가?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나그네가 아니면 뭡니까? 그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나그네와 방랑자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게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로 산다 하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예. 오늘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이거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떠나긴 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방황자 그러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수 아닙니까? 방랑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7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까지로 기억되는데, 내일 낮 라디오에서 12시 5분 전, 아마 55분, 11시 55분 되면은 음악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눈물 젖은 두만강을 음악으로 탁 하면서 김삿갓 방랑기예요. 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야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 김삿갓 씨가 시 한 편으로 읊으면서 12시 딱 되면은 정오의 뉴스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들은 적 있죠? 예, 한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인생의 그 방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나그네 길로 살지만 방황자는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길로 살다가 본향을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그곳,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한 슬픔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로새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해 아래 있지만 해 아래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해 위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야곱은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했다는 건 뭡니까? 비포장 도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냇물도 건너고 산등성기도 걷고 밤에도 걸어가고 빠져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다는 울퉁불퉁 인생의 험악한 길을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탄탄대로 포장된 도로를 마음껏 달리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130세월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아왔고 그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밝고 환희에 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이 두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병행하게. 때로는 공고한 날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한 날을 사는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고한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로 바꾸심을 소망하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날 130세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흐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월을 나이만큼 달리는 속도다 그렇게 말하죠. 아장아장 아이는 한두 살 1, 2km로 달리더니 20대는 20km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나이 7, 80세 되니까 자동차가 7, 80으로 달리는 속도감처럼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죠. 아침에 구름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천년만층 사는 것 같지만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식간에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으로 등장하는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과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일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일찍 잃어버렸고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는 고난까지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늙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8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75세를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야곱의 나이는 147세, 짧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짧은 세월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험악하게 살았고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조상들에 비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나그네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 그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름 그 자체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부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이름입니다. 야곱, 그가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죠. 간사했던 야곱, 이기적이졌던 야곱, 자기만 생각했던 야곱, 형 에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섰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오래 갔나요?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고군분투하며 고생했던 그 야곱 아닙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인생은 참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료가 날라오거든요. 제가 거기 펼쳐보니까요, 공통적으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미아 찾기 운동을 거기서 해요. 두 사람 아이를 했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보니까 인천에 있는 85년 그때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아이 특징을 적어가지고 사진을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이야, 이 부모님 어떨까?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을까? 아이가 실종됐는데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는데. 야곱이 요셉 잃었다는 것은 이게 그냥 잃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잃어버렸다는 것, 죽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룩얼룩한 것이 자기 소유가 되기로 약속하여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그 앞에 놓고 새끼배기 하는 그 모습 하나 보면 야곱이 철저하게 계산했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금이 환영한다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형을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키도 안 차죠. 어떻게 합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아내들, 자녀들 먼저 보내고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보내고 그 다음 자기는 뒤에서 형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형이 마음에 풀렸을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복 나누어서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거기서도 축복을 잡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기질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끈끈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잡으면은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이게 좋은 강점이 되지만 또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 여기에 녹아납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름을 가지죠. 이스라엘 조상의 대표 아닙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면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님, 또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뭡니까? 이 땅에서 야곱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름 자체부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변화의 계기와 과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의 가나안의 기근에 대해서 애굽의 자식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양식을 많이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식을 조금 사라.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이 나왔나요? 욕심 많은 야곱, 많이 될 수 있으면 사오라는데 뭐라? 이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게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의 인생이 바꾸어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애초부터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모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재주도 많고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요 7번이나 나타나요. 7번이나. 왜 나타났을까요?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죠.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147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야곱의 기질, 야곱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 바꾸어지는 시간은요,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결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한다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금방 바꾸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잘 안 변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안 변하는지요,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야곱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야곱을 바꾸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바꾸어지고 바꾸어지리라 기대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그네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하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22절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49장 25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름하는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것은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커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원칙을 보면 적용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복받을 그릇, 복받을 인생은 준비하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나그네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 있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모난 모습을 서서히 하나하나 끈질긴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